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사탄에게는 근심을 안겨주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는 근심이었고 사탄에게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알려고도 또 알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새로운 영역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그러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 이 자리에 앉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영적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내 짐을, 모든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걸 계속해서 생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말하는 이 모습, 행동, 또 내 삶의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야,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쉽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7, 8월 달 나누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우리에게 특별히 공격해 오는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팔다리를 막 부러뜨리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뭐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엄청난 걸 공격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주로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건 굉장히 사탄의 집요한 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키고 사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작은 일에도 마치 크게 못 일어날 것처럼 염려를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옛적에 내가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하게 만들고, 예배 생활을 좀 뒤로 미루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좀 약간 약화시켜버려서 교제의 기쁨을 빼앗고 세상이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생으로 만드는 거. 교회가 다 똑같지 뭐 별거 있어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꺾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영적 어둠의 실체인 사탄의 공격의 이 모습임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한때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권면을 잊어버리고 깨어 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또 잠들므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에게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너도 같은 한 무리 아니냐라는 한 여자 이 소녀의 말에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 예수님을 저주한다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요.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바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이 공격에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지금 사탄은 바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격 앞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진리의 허리띠, 성도가 구비해야 할 이 말씀의 진리로 단단하게 묶어서 모든 무기를 장착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허리띠를 딱 메고 이제 우리의 싸움을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밝혀 거기에 놀아나지 않도록 내 안에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인 무기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무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로 무장해 주는 무기예요. 여러분, 호심경을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흉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흉배가 가슴 흉자인데 가슴에서부터 아랫배까지를 이 흉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흉배를 가슴에 부착하는 이유, 호심경을 가슴에 부착하는 이유,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심장이 이 가슴과 아랫부위에 상체 부위에 다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장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가 바로 이 상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호심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 상체 부위를 보호하고 있는 옷으로 이 앞면과 뒷면을 등과 허리까지 보호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면 항상 이 호심경, 이 구리로 된 조각을 온 상체 부위 앞면 뒷면을 다 감쌉니다. 무게는 일반 병정들이 입는 호심경은 약 15kg 정도가 되었고, 대형 사이즈일 경우에는 35kg, 그리고 키가 2m 70에 육박하는 골리앗이 입었던 그러한 호심경은 5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이 의의 흉배, 호심경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호심경이 주로 막아주고 있는 부위가 어깨, 가슴, 이 등인데,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착용한다는 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공격의 대상은 앞전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탄이 공격의 대상자이고 그 공격의 이 부위는 바로 심장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심장, 영적인 심장을 공격해서 또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서게 되는 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서 패배시키고 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까요? 사탄은 비방하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단어의 뜻,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볼로스는 이 원래의 의미가 참소하다, 그리고 비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비방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시 일어날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을 다치면 여러분 어디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것보다 더 큰 치명상을 입게 되지요. 더군다나 자존감까지 낮은 사람은 사람들이 내게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스스로를 나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나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인생이라고 자기에게도 스스로 정죄의 하사를 쏘아서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만들죠. 그러니 사탄은 우리의 이 감정 하나를 참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도 내 감정이 상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아니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싸웠다면 이 자리에 예배에 안 나오셨겠죠. 예. 싸운 사람의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사역할 때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 세 가족이 그 다음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이제 드렸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지난주에 교회를 나갔는데 추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 동네 주민인데 대판 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굴 꼴 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감정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중단시키게 만드는 것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제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어버리죠. 사탄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탄은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진리의 허리띠를 쉽게 풀어버리고 쉽게 방만해지는 사람 사탄의 제1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캠프파이어의 장작과 같아요. 이 기름을 거기에 붓고 이제 불을 붙이면 무언가 한없이 탈 것처럼 빛을 발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채 1, 2분이 지나기 전에 그 불은 사그라듭니다. 기름이 또 부어지지 않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장작에 붙은 불과 같은 것이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면 홧김에 사람도 죽이는 이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청문회나 아니면 국회에 이 법을 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감정이 무너지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 것. 어쩌면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거짓과 속임수로 조롱으로 공격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의의 호심경이 무언가 과연 의의 호심경을 착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구약의 한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총 32구권 중에 제일 38번째 해당되어지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8가지의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4번째 환상을 보는 중에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섬긴 동명이인 여호수아입니다. 이 환상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사탄이 이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 여호수아가 바름직하지 못하다고 그를 비방하고 참수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참소하는 사탄에게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입은 이 옷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는데 그 새 옷은 바로 여호와의 종, 바로 순이라 불리는 새로운 싹을 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사람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언젠가 그 옷이 이 여호수아가 입혀 그 더러움은 감춰지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새 순, 내 종, 그가 바로 누구이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하루 만에 이제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루에 제거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정죄하고 우리를 조소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순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사탄의 공격은 아무런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 아픔, 힘듦, 고난, 슬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에 있는 돈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까? 잘 크고 잘 자라고 있는 내 자녀를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의 건강이 나의 모든 슬픔과 힘듦을 이겨내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 조금은 그 순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도리어 믿었던 것에 발등 찍혀 마음 가운데에 고민하는 것, 믿었던 신뢰의 대상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착용하라고, 우리에게 입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로마 병정들이 호심경을 입고 다니는 동안에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 병정이 행렬을 할 때 바로 태양빛이 비치면 호심경이 이 구리로 만든 조각인데 이 구리의 조각들이 햇빛을 반사시키면서 빛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지나갈 때 제일 환하게 빛나는 곳이 이 가슴의 호심경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반사가 되면 적군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호심경은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도 되는데, 로마의 전쟁 이야기를 읽어보면 적군이 로마 군사의 호심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똑바로 눈을 쳐다볼 수 없어서 패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을 제대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치명적인 이러한 상처를 막아내고 도리어 상대방을 위기로 빠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탄의 머리를 패배시켜버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그래도 와닿지 않는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더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도박에서 말이죠, 큰 빚을 지고 빚쟁이를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빚쟁이들이 아들을 못 찾으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아들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도박에서 진 빚이 이렇게 많다고 갚으라고 하자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온 돈을 그 빚쟁이에게 아들이 진 빚을 다 갚아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빚쟁이처럼 생긴 사람만 보면 무조건 도망하기 바쁜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내가 진 빚을 다 갚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숨어 지내며 전전긍긍하며 삽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삽니까? 담대하게 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빚이 누군가로부터 다 갚아졌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이 그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나갈 때에는 세상에 내게 다가오는 염려, 두려움들이 그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못해요.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다시 이겨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박 권사님 가족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박 권사님 만날 때마다 가지고 계셨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빨리 회복되고 어떻게든지 더 나아지기를 원할 뿐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에도 찬송가를 불러요. 일반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른다라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자꾸만 던져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몰아냅니다. 젊은 세대들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른 세대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모든 세대들은 습관처럼 한숨 짓는 염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내면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예전에는 듣도 보지 못했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마음의 병이 얼마나 커져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두려움들의 종류를 말했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는요, 바로 사탄이 너에게 일어나는 그 두려움은 바로 너 스스로 해결해야 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없어. 너 이 문제 너가 고스란히 안고 가다가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사탄의 속삭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사라지게 만들어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현실적인 필요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한 구절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필요한 하루의 양이 아니라 그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의 문제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많고 당장 내야 될 이런 이 앞이 캄캄한 상황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굶기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넘기게 만든 거 여러 차례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더 악착같이 채워지도록 우리를 자꾸만 미혹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언컨대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성도는 문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많은 걸 가졌다고 남들과 비교 우위를 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의 호심경을 그러면 내가 입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이 의의 호심경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으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의의 호심경을 벗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입고 있는 의의 호심경은 아마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무엇인가 더 하나님 위에 오르려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뜨려서 복제시켜서 사람의 생명을 어딘가에 넣어놨다가 수십 년 후에 깨워 또 생명을 뭔가 유린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하여서 도움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한 도전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잘못이죠. 오늘 내 삶에 알량한 지식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옷입니다. 부부싸움, 자녀와의 갈등, 사람과의 관계, 왜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을 남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것만 강요하다 보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남들을 인정하고 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한 그들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은 해소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면서 또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찾아서 큰 부집개를 가지고 와 그 티를 뽑겠다고 씩씩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의의 호심경을 입는 자들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의는 없으니 오직 주의 의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호신경을 차고 있을 때는요, 매우 강한 자신감을 느낀답니다. 이러한 호신경을 그럼에도 창고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호신경은 녹이 슬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호신경을 계속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빛이 더 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자기의 호신경을 바꾸지 않고 평생을 다치고 매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의의 호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는 성도, 어떤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문제 앞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침체에 빠져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의 호신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열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열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세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고 나아갈 때만이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내 삶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의의 호신경을 단단하게 붙여 여러분 사탄의 정죄와 고소에 맞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함께 찬양으로 의의 호신경을 우리의 가슴에 착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을 다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감정을 공격하여 패배하게 만드는데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무장하려고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의 호심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예수의 의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회복되고 세상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여 패배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공격의 패턴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오신경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무장하려고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의 오심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예수의 의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나아가 영적인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조의 권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붙들어 믿음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사탄의 참수 앞에 무너져 입으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 앞에 감정이 무너져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마음을 다치게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다시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내 심령에 붙여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의 호심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무장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예수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담임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 세상 한가운데 이 한 주간도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의 자리에서 얼씬도 하지 않도록 주여 승리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버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 속에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의의 호심경으로 옷 입고 담대하게 세상에 사탄의 죄 정죄와 또한 고소고발하는 그 유혹 앞에 담대하게 이겨나가 승리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